가시길 우리 하나님을 전해서 코로나와 또 많은 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빨리 쾌유하셔서 다음 주에는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또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좀 받은 후에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려고 했던 또 기별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관련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셔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아멘. 지도해 주신 분들과 우리 청소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철이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철이 다 들었습니다. 이미 다 철이 들었습니다.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다 할지라도 뭐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드실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멀었죠.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의 생각이 그래도 조금 좀 나아졌다. 철이 조금 철을 드는 것이 100이라면 어느 정도 좀 들어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연삼육 중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가지고 제가 하지 않던 일, 빨래를 하든지 다양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이 수고를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한 1학기 중간쯤 되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친할머니는 90세 가까이 되셨고 외할머니는 한 55세 정도 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다시 여쭤봤더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새로 이사를 하시는 곳에 이제 새 집에 들어가신 그 첫날 듣기로는 그 새 가구에서 나온 독소로 인하여 하루 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55세 되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먼저 장례식장에 가시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차를 혼자 타고 인천에 이렇게 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롭게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떠나가지고 마음도 저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어머니가 막 그렇게 세상을 다 잃은 듯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 좀 철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훈련소에서 이 훈련을 받고 한 달이 딱 되어서 부모님의 면회가 처음 허락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1995년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처음으로 부모님과 면회가 딱 허락되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그날 하필이면 주례를 좀 하시게 됐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어머니만 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도 오시면 좋겠다. 뭐가 먹고 싶냐 그래서 저는 귤이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날 또 그 전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저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이 충주 산골까지 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오실까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전날 오셔가지고 그 주변 뭐 어떤 모텔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10시부터 면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귤을 들고 한 2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 눈길에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어렵게 2시쯤에 오셨어요. 10시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또 졸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보고 싶어요? 배는 고픈데 2시에 저희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그 귤을 다 뭐 음식 많이 싸웠던 거 다 거의 포기하시고 귤만 좀 들고 이렇게 오셔서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5시까지였는데요. 4시 40분, 50분쯤에 저희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면회하는데 아버지가 면회를 하시고 10분 정도 면회하고 이렇게 딱 돌아가시는데 제 그 뒷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좀 철이 조금 드는 느낌을 그때 한번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교회 갈 때 이렇게 좀 찬양 봉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복장도 시원찮고 가서는 자꾸 핸드폰만 하려고 그러고 참 속이 많이 상해요. 그리고 또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는 어느 날은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정말 막 뒷목을 잡고 제가 막 쓰러진 지경이에요. 내가 청소년 부장으로 다른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 아이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막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요. 내가 속썩일 때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좀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때 철이 좀 들고 부모님의 고통을 많이 느낄 때 또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다함없는 사랑이 발휘되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경험된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철이 들고 우리의 성품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로 매일매일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창조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는지 그 뭐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본능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이시기 때문에 본능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눈치만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재림교회는 성경이 요구하는 높은 표준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재림교인들은 더 그렇죠. 신앙을 떠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해 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재림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건 다 해보겠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 자유롭게 다 하겠는데 참으로 돼지고기만은 못 먹겠다. 돼지고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겠다고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늘 불안합니다. 더 무엇인가 더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무엇인가 더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랑이 퍼부어져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잃을까봐 초조하게 되고 참된 평안과 풍요로움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품성을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인데요. 사랑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우리 가족이 당해서 죽은 그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로마에 반역해서 십자가형에 달려 죽었다면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십자가를 쳐다도 보기 싫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님께서 애완 그 견을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한 두 차례 키우셨어요. 한 번은 7년, 한 번은 10년 전에 키웠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다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애완견이 죽었을 때는 특별히 다 병이 들어가지고 털도 다 빠지고, 그래서 동물병원, 앞에 옆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안락사를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학생님이 한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에 휘말릴 정도로 힘든 그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병원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학회장님 잘 운전하고 이렇게 출장 갔다가 올 때 차가 막혀가지고 동물병원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길이지만 막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학회장님께서 막 당황하세요. 그 동물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죽은 그 강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정이 많이 들었을 때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 있는 그곳에 가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처형당했다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스러워하거나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우리의 소망인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께 진심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십자가를 설교하고 가르칠 때마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냐면 그 잔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신 그 모습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좀 더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까? 네? 첫 번째는 로마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로마 나라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고안해낸 것은 아니라고요. 페니키아인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것들을 전수하여 수세기 동안 로마에 반역하는 그 반역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아주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공개적인 처형의 수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일주일 동안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짐승들이 와서 눈을 파먹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이 이렇게 선고되면 죄수들은 그 감옥 안에서 자살하려고 정말로 많은 시도를 했다 그래요. 머리를 들이받고 혀를 깨물고. 십자가형에 이렇게 선고가 되면 자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바로 집행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형을 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천국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 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부들, 상인들, 제사장들, 더 잘 보이는 곳을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수만이 숨죽여서 흐느끼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죄수에게 동정을 보이는 자가 보이면 발각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이렇게 뭐 애도할 수도 없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로마의 처형이었어요. 로마 당국이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1세기 예수님 당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로마만이 사형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사형 집행 영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누가 죽인 것입니까? 로마 나라가 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모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십자가의 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이 누가 죽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권한을 준 누구야?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을 그 명판에 이렇게 썼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뭐 기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무엇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역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최종 명분을 로마가 갖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아놓은 죄패는 반역하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은 자를 누구든 엄히 다스릴 수 있는 로마의 그 권세를 증명해주고 있죠. 두 번째,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가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까? 처음은 로마라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15장에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군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군중들은 더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형을 통해 법적 집행을 당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배후를 경험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상황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거절받음의 십자가였어요.
무엇의 십자가라고요? 거절받은.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고 배후에서 죽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피에 대해 자기는 무죄하다고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소리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죄 없다. 군중들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 맞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닙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놀라워요. 십자가 한 사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누구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자기의 권세, 로마의 권세를 자랑하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그다. 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형집행을 받지만 사실은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치명적인 오판이나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만으로 십자가가 됐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내 시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하여 내비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서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부터 인류가 실패하면 보증인을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보증을 설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죽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신비에 쌓여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극심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고뇌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시관과 대못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큰 고통을 주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특별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때를 알고 계셨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하시면서 분명히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바울의 우리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이른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죠. 그런 분이 나무에 매달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예표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부터 죄인들은 성소에 가서 양을 잡고 제사장은 휘장에 무엇을 뿌렸습니까?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다 용서되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누구의 피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피를 매일매일 보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이후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피값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저주로 삼으셨어요. 그 아들을요. 세월호에서 또 목숨을 잃은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얼마나 그 아들이 안타깝습니까? 어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서 사람의 목숨이 정말 1초 안에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죠. 한 발자국에 따라 그 생명이 달라지잖아요. 의암댐에서 그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들은 참으로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 중랑천에서는 8살 아이가 거의 익사 직전에 떠내려 가는데 경찰관 한 명이 그냥 물에 아무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와가지고 심폐소생술해서 8살짜리 아이를 떠내려가는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이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는데 10여 년 전에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순직하신 경찰관. 아버지도 근무 중에 순직하셨는데 아들이 뻔히 그 위험을 알면서 강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냈어요. 아니 그 아이, 그 경찰관이 거기에 없었다면, 또 그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사람의 생명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다셨어요. 그리고 저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누가 거기서 같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같이 그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죄로 삼으셨다, made him to be sin 이라고 영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냥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분으로 하여금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자체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죽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 서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선언했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죠. 실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저주, 죄가 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값이 지불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음모를 꾸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 그 값을 지불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영원한 분리, 그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실 때 느끼신 그 고통은 마지막 날 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 없이 영원히 사라지게 할 그 불 앞에 서 있는 인류의 그 모습과 같다라고 성경은 예언하시는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떠한 도움 없이 유황불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겪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약해질 때, 우리의 의지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의 그 경험을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둘째 사망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악인의 멸망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과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께 헌신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봉사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길 힘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서서 신음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주제는 또 누가 죽였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로마인,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특별히 나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계획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 또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로 결심할 때 예수님은 그 즉시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동참하기로 결심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다. 놀라운 타이밍이었어요. 뭐 우연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 십자가 바로 옆에서 경험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모래시계로 따져보면 그 모래알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마지막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셨죠.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뿐만 아니라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멀찍이 도망갔지만 한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사실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극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저 십자가를 저 멀리 두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멀리 두고 우왕좌왕할 때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바짝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다가 극심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는요?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늘 있었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음성, 그 고통, 비명, 절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 많이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뭐라고 누구의 제자라고 말해요? 이제는요? 사랑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적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의 사도, 십자가를 가장 옆에서 경험한 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것들이 멍해가 되고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세종 행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데.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네. 십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사랑, 순종, 계명을 별도의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연스러운 열매이지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은혜를 짓밟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시면서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 영원히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짐을 그분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더욱더 즐겁고 또 보람된 일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